세상 철학자들 간에는 인간은 날 때부터 착하다라고 주장하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다, 성악설. 그래서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인간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보면 착한데 어떤 때는 보면 참 못됐다 싶을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섬의 작가 로버트 루이슨 스티븐슨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책에서 인간의 내면에는 지킬, 선한 사람이죠. 하이드, 악한 그러한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였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인간에는 내면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할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악한 모습보다는 선한 모습, 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는 거죠.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같은 나의 모습에서 착하고 성실히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죄가 없는 착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착한 사람이었죠. 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4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도 없다다 그랬어요. 과연 타락한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 모습 속에나 사람들 모습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고 또 성실하게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뭇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했대.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와 특별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나라로 갈 때에 종열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귀인이 떠난 다음에 종 말고 그 귀인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저 사람이 왕위를 받아오면 안 된다고 사자를 보내서 큰 나라의 왕에게 그 사람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먼저 그 종들을 불러서 그들이 장사한 결과를 알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종이 와서 저는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다 그랬어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착하다. 그러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10골 다스릴 권세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종은 저는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다 그랬어요? 5문화를 남겼어요. 너도 잘했다 하면서 너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해라 그랬어요. 근데 한 종은 찾아와서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맡겨준 거요. 이거를 다 수건에 싸가지고 이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주인님은 아주 엄격하고 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님이 본래 걸 제가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그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10문화 있는 사람이 줘버렸어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종들이 그 사람 10문 하나 있는데요 그랬는데도 아니다 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귀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저 원수들을 불러서 내 앞에서 죽여라, 그러다 죽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통해서 왕권을 받아온 그 귀인이 없는 사람의 문화를 빼앗아서 10문 하나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자는 더 가지겠고 없는 자는 있는 가지 빼앗기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의 나라란 말인가? 그게 진짜 천국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공평한 나라라면 모든 사람이 그 소위에서 평등하게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없는 사람 것까지 빼앗아서 많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과연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일까요? 주님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과연 거기에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착하고 성실히 행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분명히 11절에 밝혀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로,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걸, 다시 오실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의 전후, 이 비유를 하게 된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9장 바로 앞에 오늘 읽은 본문 10절까지의 문맥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 행함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부자관리와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고, 죽음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했지만 제자들은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리고의 소경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여 주시고 삭개오는 회심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이어서 은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6가지의 이 사건은, 또 비유를 포함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결국 은열문화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제자들,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천국이 당장에 임한다고 믿었을까요? 누가복음 바로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언제요? 오늘.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제자, 이제 저 삭개오도 구원해 주시고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어서 이제 다윗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오겠구나 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정치적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열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그 나라 다스림 통치 속에 그 심령이 천국이 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미 이루어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주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그 배경을 보면 주전 4년부터 주 6년까지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 교섭을 위해서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 있을 때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싫어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신을 보내어서 아켈라오가 유대 나라의 왕이 되는 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던 아켈라오가 이 나라를 다 다스리지 못하고 분봉왕이 된 것에 대한 이 화를 가지고 화가 나서 유대인 3,000명을 유월절에 학살을 합니다. 그런 배경이죠. 역사적 배경에서 이 아켈라오가 예수님이란 말이 아니라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 이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유대의 사람은 다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러 다시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주로 오실 것을 주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난 이 귀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아켈라와 같은 악한 왕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재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종과 같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그 종교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뭐됨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까? 왕됨을 원하지 않느라.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구에 나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왕이십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미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실 때부터 왕으로 나셨고 예수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세속 권력자들, 대표적인 이 빌라도,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 되시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심령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그때에 오셔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을 때에 그 귀인이 왕됨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거죠.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은 참 삭개오가 회심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듣고 있는데, 말하자면 삭개오는 자기 평생에 살아갔을 때에 무엇을 왕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재물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서리장, 세무서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매국노하고 키가 작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내한테는 뭐가 있다? 돈이 있다. 돈을 왕으로 탁 삼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돈을 어떻게 합니까? 재물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거 불량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 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어린아이 소경 바디메오, 삭개오, 그리고 열무나 다섯만나를 참으로 남기면서 왕이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남긴 그 사람들은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여기에서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만왕의 왕으로 만주해 주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왕으로 환영하고 영접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왕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산한 걸 생각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끝내 왕위를 받고 다시 종들을 찾아 결산하게 찾아온 기인과 같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그의 종들을 부르시고 결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결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제자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지금 제자들과 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먼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 이미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먼저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재림지로 오실 예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결산한 자들은 칭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데, 그 평가하는 기준은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이익을 많이 맺는 그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가 충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영접한 자들은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재림지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 지금 now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도 너도 잘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너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잘했다 칭찬한 거야.
예수님께서 종이 큰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기쁘셨겠지만은 그걸 칭찬한 거 아니에요. 네가 10문 하나 남겼느냐, 5문화를 남겼느냐, 잘했다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착하다, 잘했다, 착한 종아,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그 충성 여부를 물어보신 거죠. 우리는 대부분 큰 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은 큰 대자를 좋아합니다. 영도 대교, 부산 대교, 광안 대교, 그냥 다리라면 안 됩니까? 참 큰 걸 좋아하고, 아이들도 야 앞으로 커서 큰일 해라, 대장부가 되라, 대장군이 되라, 대자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큰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내게 맡은 일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보면요, 큰 일 하다가 큰 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집에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의 종들을 믿는 자들을 불러서 결산하실 그 주님 앞에 내가 결산보고서를 내게 그 주님을 사모한다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실은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사실은 큰 열매, 좋은 열매 맺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마지막 작은 그 부분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상 하는 모든 일에도 성공하려고 하면요, 최선을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평사원, 말단 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존 아치볼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치볼드라는 사람은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들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출장을 가서 호텔 숙박비를 쓰고 이제 계산을 하면 거기다 쓸 때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면 은행에 가서 하면은 백지수표를 줍니다. 그럼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거기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그런 어떤 결제 보고하는 데에 보면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자기 이름을 쓸 자리에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라는 걸 쓰는 거예요. 석유 가격과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말을 할 때 용건을 말할 때도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제가 무슨 석유 장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문이 누구 귀에 들렸어요? 사장님 귀에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누굽니까? 락펠러가 불렀어요. 사람들이 이제 전부 아이고 니는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아이고 니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 아치볼드를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남들이 너보고 한 갤런에 $4 그렇게 조롱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느냐? 화가 안 나느냐? 그랬더니 이 아치볼드가 1갤런에 $4 그것은 우리 회사의 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저를 그렇게 부를 때마다 저는 회사 광고를 공짜로 하는 셈인데 화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락펠러가 그 대답을 좀 감탄하면서 언제 어디 있어든지 회사를 홍보하는 자네가 바로 우리 회사의 진정으로 필요한 직원이라네.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락펠러가 이 석유의 세계 최고의 그 회사를 물러날 때 누구에게 물려줬습니까? 이 존 아치볼드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석유회사의 사장이 된 다음에 아치볼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성공한 원인은 남들이 하찮게 생각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절하지 말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훗날의 성공은 바로 그 하찮아 보이는 일들로 인해 실현될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것만 아니라 세상에 직장생활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큰 일하는 그런 거야 누구든지 다 열심을 내고 남들 눈앞에 나타난 일은 열심을 낼 수 있는데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세상 일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왕이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착하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면 거기에 주님의 칭찬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돈에 맞춰서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사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뭐를 받습니까?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주면 그 당목이 주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거 먹고 나면 또 떨어지면 또 가서 일해서 받아 먹고 사는 건데,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 월급 받아 살아야 되나 이 생각 들면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 하든지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거기에 성공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면 그것은 주님이 평가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달란트 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달란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칭찬했습니까? 많이 남겼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문화 달란트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서 착하다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버립니다. 이 악한 종이 한 문화 가진 사람, 왜 악한 종입니까? 악한 종일 수밖에 없던 건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그는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주인을 무서워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한 문화를 감춰두었습니다. 한 문화 은하는요 사실 적은 것도 아니에요. 100드라크마라 그래서 100데나리온이 되어서 이거는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는 거니까 사실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장사 한 미천은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그걸 딱 감춰둔 이유가 뭐냐면 You are hard man. 당신은 아주 굳은 사람입니다. 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이거 본전 안 까먹으려고 딱 감춰뒀습니다.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저 있는 것을 빼앗아서 열무나 있는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하시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익을 남기지 않은 종의 어리석음과 악함의 원인은 그 귀인의 종들, 백성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지금 여기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맡겨주신 일이 1달란트가 되었던 2달러가 되었던 5달러가 되었던 한 문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정말 부활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잊고 이 육의 몸으로 나선 적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을 입을 그날을 사모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 부활을 바라본다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살아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착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종이에요? 악한 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착한 종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요? 지극히 작은 일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 나라도 넉넉하게 들어간 은혜도 주십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장차 나라의 왕후가 되고 며느리가 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후보 10명을 뽑았습니다. 10명을 뽑았는데 이거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다 왕후를 삼을 수 없고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 처녀들이 쌀 한 대씩을 주면서 이 한 대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 어떤 아가씨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한 달 30일 나눠가지고 조금씩 생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아가씨는 죽을 써가지고 조금씩 또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아가씨는 굶다가 배가 고프면 또 먹고 그러는 거예요. 마침내 왕 앞에 왔는데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아가씨들이 나오는데 어떤 아가씨는 들것에 실려 나오고 어떤 아가씨는 뼈만 앙상하게 나오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아가씨는 쌀을 입고 쌀 시루를 입고 건강한 모습으로 짠 나타난 거예요. 그 왕이 그랬어. 너는 어째서 그래? 이전보다도 얼굴도 통통하고 살도 찌고 쌀 시루까지 들고 나왔느냐 그래. 임금님, 그 쌀 한 대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못 살 것 같아서 그걸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었어요. 그 시장에서 팔았어요. 다시 또 그래가지고 또 쌀을 사서 떡을 만들고 해서 저도 먹고 우리 식구도 살고 저 옷도 입고 그래서 제가 쌀이 한 시루를 입고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문화를 그것만 쫙 잡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오실 주님 생각하고 주님 근데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런지 우주의 종말이 언제일런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제일런지 몰라도 주님 앞에 결산할 건데 나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여 착한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한 종으로 칭찬받기 위하여 내게 맡겨진 일에 지극히 전에 충성하고 살아갑니다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어 착한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착한 일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